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베다니 선교단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신방하여 예수 사랑을 전하고 베다니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인 것을 알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 선교단이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발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베다니 사랑이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단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저들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단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단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잘 돌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 30년 동안에 20년을 이런 우리 YA 선교단들과 함께 온 세계로 미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교단을 매해 한 번씩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세워가지고 또 선교단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거 물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스탑하지 마십시오. 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은 예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하며 또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박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너무 피곤하신 것을 제가 알고 저에게 부탁하길래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10주년 기념 예배 설교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교단 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나에게 해 주십시오 할 때 yes, yes sir 아주 두말하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90이 됩니다. 내년 1월 25일이면 9 years old. 90이 되니까 또 뭘 더 하겠다고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 설교로 알고 솔직히 저는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 설교에 얼마나 힘을 들이고 원고 없이는 절대로 강대상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준비해가지고 나왔지만 오늘은 원고를 들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지막 때에 느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안 들고 왔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준비가 없는 설교는 어떨까요? 길지 않습니다. 짧아집니다. 아주 짧게 하고 요점만 말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항상 신경 쓴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성도의 생활을 할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아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다 끝나고 내 개인적인 믿음에서 마지막 점에 와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무슨 신앙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신앙의 전쟁에서 최후의 결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날마다 항상 최후의 결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나이 90이 되니까 뭘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교인들이 잘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이해 미니스트리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의 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e you alright?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럴까요? 그래서 자꾸 혼자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내 신앙적인 지식과 말씀과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과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제가 설교한 것에 제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설교 제목이 이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 이처럼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근데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의 내용도 모르고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누굴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선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속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한참 젊었을 시절 하이스쿨 다닐 때는 아이고 뭐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맨날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모범생 되라고 그러고, 그런데 난 그거 싫었어요. 무슨 모범생,
말씀은 또 뭐 하나님 뭐 귀찮게 내가 다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가 돼서 이처럼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내 모양이 드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깊이 생각 안 해도 당장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배신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배신하면 나쁜 놈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가르쳐 놓았어요. 우리의 죽을 죄는 피로서만 속죄가 되는 속죄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배신은 양의 피나 사람의 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정의로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권세,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 예수 사랑은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자인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최정상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모든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인용하고 우리의 행실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예수님 없어지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왜 믿음은 믿어야 하나? 왜 믿어야 하나? 그걸 자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여서 죄를 사하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좋은 일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해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주님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90이 돼서 이제 다 끝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죽으면 자신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은 주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홍과 같은 죄일지라도 흰 것 같이 씻어 버렸다고 하셨는데 뭘 내가 아니라고 자꾸 옛날 죄를 들추기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나 씻기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 믿음이 있냐? 꽤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내가 갈 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것을 믿습니다. 또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까지 가는데 이제 내일 모레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때에 내가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볼 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아주 모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압니까? 사랑이 뭐예요? 같이 사랑해야지 한쪽만 사랑하고 하나 안 하면 외짝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외짝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사랑에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은 아니야. 네가 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또 너희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걸로 너도 사랑하는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할 수 없으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더 가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 뜨겁게. 적당히 하지 말고 아이 뭐 다 알면서 그래 그러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제 숙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내 숙제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 90세 돼가지고 그걸 깨닫고 말이야. 그냥 날마다 신경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십시오. You understand what I mean? You have to love God, okay, sincerely.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숙제를 다 해결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계단을 통해서 사랑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이따 축도로 하죠.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숙제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